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더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후회하느냐?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후회할 일을 적게 하고 또 후회하는 것들을 좀 피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갖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후회가 적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아마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 사랑임을 우리는 알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은 그냥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후회하는 일이 적어지고
더 아름답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장 이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신앙인이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특별히 읽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자 같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바탕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붙잡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삶에서 이러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그렇게 체험하게 됨을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과 먼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것을 여러 차원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물질이나 경제적인 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 학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각자가 귀하게 여기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각자에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게 있을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면 은사와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다. 바울이 그렇게 칭찬할 만큼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이기도 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있었고 그것도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든 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가 있게 여기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다 하는 걸 합니다. 사랑은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조금 더 좋거나 아주 월등히 뛰어난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랑은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이 존재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됨도 우리가 경험해요. 말이 정말 소중하기도 하고 말이 큰 해를 주기도 하고 말의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요란한
그러나 아주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할지라도 또한 산을 옮기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저 산더러 올려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질 거다.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능력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도 요란한 그러한 울림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서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얼마나 귀중한 헌신이고 희생입니까? 우리는 이루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은사가 됐든 어떤 도덕적인 아주 최고의 어떤 행위가 됐든 그 모든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굴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언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영적으로 어렵게 크게 여기는 그런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은 참된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를 맺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였어요. 물론 주님의 칭찬도 받은 교회에서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어떤 책망을 하시느냐?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나의 삶에서 사실 그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입술로는 말로는 그래요. 사랑해서 그런다.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사랑하니까 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결여되어 있어서 혹시 우리의 삶이 그냥 요란한 꽹과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에 참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무가치함을 밝힌 다음에 4절부터 7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흔히 사랑의 속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부터 7절까지는 15개의 동사로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동사는 뭐뭐하다라는 말이에요. 말하다, 행하다, 뭐하다 이런 동사들이 15개가 나오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개의 긍정적인 표현과 8개의 못못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게 이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여러분 보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처음에 2개가 긍정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보면 뒤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부정어가 없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7개의 동사를 통해서 사랑이 어떤 활동,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4절 중간부터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8개의 못못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동반한 동사를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는 사랑을 보면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래 참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들에서 많이 했던 그런 게 있어요. 뭘 해봤냐 하면 이런 걸 해봤어요. 여러분 4절부터 7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사랑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읽어봐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봅니다. 아무개는 오래 참고, 아무개는 온유하고, 아무개는 시기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고 읽으면 아마 얼굴이 붉어질 거예요. 아, 나는 사랑과 너무 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랑의 자리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넣고 읽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을 넣을 때 얼마나 그게 예수님에게 딱 맞는 그런 표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긍정적으로 여긴 단어를 통해 부정어가 동반되지 않은 긍정의 모습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과 너무나 닮지 않았어요. 또한 못못하지 아니한다. 아마 여기 부정으로 표현된 것에 못못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부정어 빼고 그냥 읽으면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딱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무개는 시기하고, 아무개는 자랑하고, 아무개는 교만하고, 누구는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도 우리에게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역사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여러분 8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언도,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그치고 사라질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대조하면서 비교하는 말씀이 나와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온전히 아는 것,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는 부분적인 것은 온전한 것이 오니까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해요. 어린아이의 말하고 깨닫는 것,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 다 어린아이 같은 거 모습이 있는데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우리가 버리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장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거울을 지금 보는데 예전의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처럼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리로 돼서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예전의 거울이었는데 거울에서 내 얼굴 보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될 때까지인데 그때까지 남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의 사랑을 보면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 중심이면 참지도 않아요. 나 중심이면 온유하지도 않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랑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교만해져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뜻대로 무례하게 행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 그러면 어느 분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나한테는 손해잖아요. 나한테는 억울하잖아요. 나한테는 너무 손해가 큰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어느 분의 짤막한 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집니다.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즐거워집니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집니다.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3장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여러분도 정말 사랑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붙잡혀 살아왔고 다른 것이 무언가 더 의미 있고 대단한 것처럼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그런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사랑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도 우리가 나타내게 하시고 그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며 사랑을 증거하는지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또한 사랑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싸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아랠 것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맡길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 어려운 문제와 아픔 속에서 눈물로 탄식하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자비로운 손길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소망이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